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상의 왕들을 모아 벌이는 전쟁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들을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벌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스가랴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군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2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도와주시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치신다. 그렇게 스가랴 14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을 하시느냐? 감람산으로 재림하시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을 쳐서 멸하시죠. 멸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검은 실질적인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에 의해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와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공중의 새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그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들끼리 싸움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방금 읽은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금과 은과 의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적군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금과 은과 의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유다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가축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축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의 가축이죠. 그런데 그 가축들이 어떻게 되느냐?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중의 새들이 배불리 먹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 보시면 살아남은 이방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살아남은 이방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고 죽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7년 대환란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변화된 몸을 가진 성도들도 들어가고, 변화되지 않은 지금과 똑같은 몸을 가진 성도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변화된 몸을 가진 성도와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천년 왕국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고 지금과 같은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초막절도 지키게 되지요. 그것이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천년왕국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초막절도 지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2장 2절과 3절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방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할 때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죠. 근데 왜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말을 해주는 신학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주석서 몇 권을 참고해 봤는데도 이게 왜 초막절을 지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을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왜 초막절을 지킬까 생각을 해봤더니 초막절의 그 의미는 어쨌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화를 하는데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천년왕국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메마른 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전히 있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황무한 곳은 있다 하는 것이죠. 요엘서 3장 18절 19절을 봐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이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천년왕국 때 유다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지만 에돔과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은 황무지로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중에도 황무지가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천년왕국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다시 무저갱에서 풀려나죠. 그때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기간 중에는 지금과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변화된 몸을 가진 성도들과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았는데 죽지 않은 지금과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쓰던 모자에 새겨져 있던 글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이제 모자 머리에 쓰는 것이 있는데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천년왕국 때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기록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로 사용되었다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세번역 성경은 상인들로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장사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 있는 성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주로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스가랴서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이를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대환란 끝부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분별해서 보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